성도님들 살아온 인생 가운데 또 지금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실까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탁월한 재주일 수도 있고 빼어난 외모일 수도 있고 어떤 자산일 수도 있고 있겠죠. 반대로 너무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연약함, 신체적인 결함이 있을까요? 이게 나에게서 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있으실 겁니다. 가정을 봐도, 가정사를 봐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정 가운데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 있겠죠. 사도 바울도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신비한 경험을 부득이하게 자랑합니다. 12장 앞부분에 보니까 예전에 자신이 겪었던 그런 신비한 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듯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만의 신비한 경험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특별히 에스겔처럼 막 순간 어떤 특별한 장소로 이동을 했다든가 천사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신비한 그런 천상의 소리를 들었던 그런 경험들을 떠벌리듯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14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인칭 어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마치 자신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읽는 누구나 이것이 바울이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되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특별한 경험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에서야 부득이하게 꺼내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겠죠. 자신의 특별한 경험이 자랑거리는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이들에게 큰 유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보십시다.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리어 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시작할 때 무익하나 이렇게 시작하죠. 필요 없지만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거짓 사도들로부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세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하늘에 갔었다. 그리고 어떤 신비한 천상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 소리가 어떤 것인지 또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자신의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만 간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떤 계시적인 사건은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 거짓 사도들이 그런 것 자체를 위대한 사도를 판단하는 그런 평가의 기준으로 들고 나온다면 나 바울도 그런 면에서 조금도 뒤지지 않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미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의 자랑거리를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모두가 무익하다, 헛된 자랑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약함이다. 이런 역설적인 주장을 하죠. 그의 약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표현해 보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탄이 보낸 메신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7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만한 인물이 역사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인물입니다. 너무 그런 것이 크고 그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라는 그런 장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비슷한 장치들을 또 우리 가운데 두시기도 하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바울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평생 그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욥기가 생각이 나죠. 욥에게 극심한 고통을 사탄이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한계 안에서, 범위 안에서만 사탄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추측해보죠. 다른 것을 연구해보고 정황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의 병이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엄청난 빛에 의해서 시력을 잃게 되죠. 그 후유증이 평생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존 크리소스톰 같은 경우는 4세기 교부인데 황금의 입을 지닌 설교가였다고 하죠. 그는 이야기하기를 아마 그가 더 이상 탁월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구리장색 알렉산더, 그 다음에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자들이 계속 방해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의 사자라는 어떤 인칭을 쓰지 않습니까? 사탄이 보낸 그런 메신저. 그래서 그의 사역을 평생 방해하는 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것이 육체의 어떤 질병이든 그 어떤 누군가이든 이 부분만 없어지면 내가 더 사역을 잘할 텐데 저 사람들만 없으면 내가 더 복음 전파를 잘할 수 있을 텐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3번 기도했다고 오늘 나오죠. 정말 문자적으로 그냥 once, twice, 3 times 3번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3번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딱 3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도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응답이 참 놀랍고 유명한 구절이죠.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거기에 대해서 너에게 주는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perfect 이렇게 쓰고 있죠. 바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지만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표현도, 그 동사도 굳이 원문으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에서 완료형은 어떤 나타난 사실이 끝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주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한두 번이 아니라 늘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충분하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아마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 세 번째 기도하시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셨죠. 제자들 깨우시면서 이제 일어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응답도 노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절이 수많은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사단의 사자건 육체의 가시건 언젠가는 다 궁극적으로 타도될 것입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당장 없어지거나 타도되지 않는 그러한 사탄의 사자와 같은 삶의 방해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를 바라고 영적인 권능을 원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드시 또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 자신이 어떤 영적인 슈퍼맨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계속 가지게 하신 그런 장치였죠. 그가 받은 그 비범한 계시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 또 유한함을 알게 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그 인간의 실상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바울이 평생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 자체가 이제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머물다라는 표현도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항상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존될 수 있는 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물론 약함 자체가 어떻게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요? 고통 가운데 그저 막연히 기뻐하는 어떤 광신자처럼 세디즘이나 마조키즘 같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연약함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불러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취하게 된다면 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진실되게 드러낼 때에 주님의 능력은 그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성령의 음성일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깊은 그 사랑과 온전한 관계 안에 항상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5월이 되면 2주년을 맞이합니다. 설립 2주년을 맞이하는데 작년에는 토론토에서 개척하신 토론토 필그림 커뮤니티 처치 개척하신 김철민 목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참 잘 아는 목사님 모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올해는 조금 유명한 분을 한번 모셔볼까 작년 연말부터 계획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모시기는 힘드니까 미국의 또 이민교회를 잘 아시는 그런 목사님 두 분을 제가 컨택을 했습니다. 한 분은 이제 강준민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직접 컨택은 못하고 이런 분은 다 비서 목사님 통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참 제가 순진했던 게 이런 분들은 1년 이미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감히 모실 수 없고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잘 썼고 어쨌든 모시긴 힘들고 또 한 분은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텍사스에 계신 분 같아요. 이순덕 시장이 알려주셔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어떤 분인가 좀 찾아보고 간증을 좀 들었는데 장애가 있으시더라고요. 장애가 있어서 좀 다리를 저시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불편해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4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빼고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다가 어떤 그 신유 집회가 있는 교회를 보고 그냥 들어갔대요. 이제 막 병 고치고 그런. 거기 가서 이제 좀 안수기도도 받고 간절히 기도해 줬대요. 거기 미국 목사님이. 그리고 그 후에 또 설교도 듣게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떤 병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고쳐진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분노가 이제 막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찾아가서 그 목사님한테 그 말이 진짜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고쳐지냐 했더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따졌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따지면서 그 목사님인데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본문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어떤 그 약함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하고 그 후에 기도했냐 했더니 더 이상 안 했다. 노신주 목사님이 대답을 했대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 후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못했냐?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면 나은 거다. 고쳐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했대요. 그게 이제 그 노신주 목사님한테 강렬하게 다가와서 그 후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후로 항상 행복했냐? 그거는 아니라고 해요. 때로 우울하기도 하고 건강하면 사역을 더 잘할 텐데 그런 아쉬움 늘 있고 힘들기도 하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고 그분 참 훌륭하게 이렇게 검색어만 쳐도 많이 나오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분하고는 이제 직접적으로 매일이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제가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이렇게 다음번에 꼭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모시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분 보면서 헨리 나우엔이 사용했던 그 표현, 운디드 힐러라고 하죠. 상처 입은 치료자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또 치유하고 또 위로하고 그들을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서 완전해진다. 이제 너는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결국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똑같은 근본적인 교훈입니다. 이미 그가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은 동일한 실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빛나려면 우리가 자랑거리로 여겨졌던 것들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려야 한다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절을 접할 일이 없는 그 영광의 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새롭고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무력합니다. 자신의 인격적인 장애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기도로 또 상담으로 최소화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건강, 때로는 정신질환,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또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너의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그러니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큰 상처가 되고 어뷰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슴 깊이 새겨보면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자체도 십자가라는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약함을 통한 그 능력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비밀과도 같습니다. 그 능력의 비밀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 약함 가운데서도, 공개적인 모욕 가운데서도, 궁핍과 박해 가운데서도, 운신하기 힘든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그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한 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참 약하지만 용기 있는 그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세상이 자랑하는 그 능력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또 능력 있는 자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놀래키고 또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그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약함을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머물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하기는 그 약함 속에서 약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